세 사람이 함께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그중 화가는 그 장관을 바라보더니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곳은 웅장한 한 폭의 그림이야. 이것을 내 화폭에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있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하구나. 옆에 있던 카우보이는 장엄한 협곡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 없겠구나.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마음속에 굳어 있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곤충이나 갑각류는 탈피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어릴 때는 자주 껍질을 벗고 또 쉽게 벗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껍질을 못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등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큰 용사다. 이처럼 왕으로부터 크게 존귀함을 입었지만 불행하게도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천형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깊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아내를 수종들던 여자아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총과 축복이 있기 때문일까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가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한 듯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나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집안일을 돕던 여자아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우리 고향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일하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생명의 길을 밝히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에서의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왕을 만나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를 써서 나아만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아람 왕을 여로보암 왕을 찾아오자 그 글을 읽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치겠느냐? 당시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큰 자요 참으로 존귀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로 불렸던 나아만이나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호람 왕 같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작 존귀한 자는 나아만도 아니요 여호람 왕도 아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소유했던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의 한센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한센병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회개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 버티고 섰지만 무슨 영문인지 엘리사 선지자는 환대하기는커녕 방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한 것은 나아만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치유하기 전에 온전한 회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길만이 한센병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7번 씻으라고 지시한 것은 온전한 회개의 요구였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개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병과 병거를 거르는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용사여 존귀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어야 합니다. 사탄은 네가 회개하고 약점이 드러나면 너는 망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회개함으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이라.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예우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손을 얹어 고쳐주시라고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 뜻은 이것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뜻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국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건설됩니다. 나아만은 어떤 의식을 통한 치유를 기도했지만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을 만나자 몹시 분노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총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냉담한 대우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둔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과참으로 주님의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혹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만 있다면 그 한 토막이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위풍당당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요단강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다 보면 아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르지만 때로는 나도 찌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음성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참으로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이런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요단강에 몸을 던져 온전히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루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다메섹의 아바나 강은 맑고 깨끗하여 황금의 강이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요단강보다 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바나 강에 씻으면 더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경험과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나아만의 반문은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은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학문적인 것이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면 틀림없이 나아만은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주어진 문제는 너무도 쉬웠기 때문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시는 어느 강의 수질이 깨끗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경험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좋다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의 공로나 세상에서 쌓은 이력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 또한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분명히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씻겠나이다. 내 경험, 내 지식 이제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겠나이다. 요단강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리라. 아무리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탁월한 지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지식들과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꾀죄죄해졌고 큰 용사의 채통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그의 권세와 위엄은 땅에 떨어져 버렸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나만의 한센병아 떠나갈지어다. 나만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번 붕덩 뛰어들었다가 나와서 얼굴을 만져보았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손등을 만져보고 닦아보아도 여전히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내 얼굴이 좀 달라졌느냐고, 낫는 기미가 보이느냐고 물었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이쯤 되면 의심의 유혹이 스물스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것 봐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이제 멈추어라. 요단강에 씻을 때마다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의심의 유혹이 밀려듭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허물이라도 벗어져야 하는데 요주의 부득이면 무서운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구나. 이 한센병을 무슨 수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보려면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는 주를 찬양하겠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낫게 하지 아니하시려도 내 문제가 떠나가지 아니한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의심을 몰아내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몸을 씻고 나오면서 얼굴에 묻은 물을 훔쳐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그러지고 문드러졌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피부가 벗겨지고 깨끗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과 의심의 유혹이 나로부터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만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려면 내 생각이나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틀에 사로잡히면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흐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분이나 이력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세상에서 쌓아 올린 이력서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은혜와 사랑이 임합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터져나왔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 나만이 경험하고 이방인 나만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눈에도 비늘이 벗겨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